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저녁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겉으로는 나라가 풍족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때에 하지만 내적으로는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환상을 보여주셨죠. 거룩한 예배를 보여주셨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일할 일꾼을 찾으셨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고요.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반드시 보내심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소명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진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부르심 받은 자의 궁극적인 사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라는 거죠. 자, 부르심 받은 자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너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그 축복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이 복을 주시고자 함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3절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고요?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이 복을 누리지만 반드시 이 복을 전해 주어야 한다. 축복의 전달자로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네, 누구일까요? 네, 우리라는 겁니다. 네, 저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근처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죠. 부르심은 반드시 보내심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이게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 받은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어서 그 복을 나누어야 한다. 함께 누려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우리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을 두고 13절에서는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움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뜻대로 제자들을 세우시고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적을 체험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까요? 또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계속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사 무엇을 한다고요? 전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하고 있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필수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각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로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고요? 복음을 위하여서.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울만 부르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누구도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너희도. 제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정한 개인 몇 명의 사명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어져서 전하는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원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언제 어디에 쓰였느냐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생명을 구원받았을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한 왕이 탄생하고 왕이 즉위했을 때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BC 490년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마라톤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쟁 당시에 페르시아의 정예군이 그리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때 아테네에서 병사들이 소집해서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아주 혈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군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승리가 예상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리스가 지게 된다면은 이제 아테네에 있는 그 그리스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평원에 있는 한 전령이 열심히 아테네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야, 우리가 승리했다. 야,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소식은 그저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다시 구원받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으로 나아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복음을 내가 소유한, 내가 맡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기쁘게 여기십니까? 내 삶에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나요? 그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전한다면,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정말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온전히 느끼게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이나 지혜, 지식,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돌아볼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 기쁨을 안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바라옵기는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 전도합시다 등 떨밀지 않더라도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알 수 있을까? 감격에 젖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 이사야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까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9절 10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주체하지 못하는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나요? 오히려 반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희가 깨달을 수 없다.
기쁨의 소식이 아니죠. 반대의 소식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라 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 이미 영적 무감각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아니겠죠. 웬 사람이 떡하니 나오더니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여전히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영적 무감각 상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백성들을 향해서, 동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역사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였느냐? 아닙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의 조상이 이렇게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부에서 스데반은 온 회중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중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과 같이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들은 회중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갔을까요? 5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아니, 저 자가 누군데 감히 우리 조상을 욕보이는가? 감히 저 자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무엇을 했나요? 스데반을 성 밖에 내쳤고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이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은 이미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끔하고 찔려서 저 자가 누군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약 신약 시대의 그런 선지자들, 사도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많은 순간 백성들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핍박이 너무나 큰 핍박이었죠. 그래서 때로는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방금 읽은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길을 가라, 이 길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길.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을 수 있는 길, 고난과 환난의 길로 나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백성에게 보내어서 어떤 말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우리 이어서 11절, 12절, 이사야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 나라를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가 아주 폭삭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자, 하지만 이 메시지를 들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들의 영적 무감각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나아가야 하는 길은, 보내어진 길은 고난과 핍박이 예정된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을 받는 사람들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선지자를 핍박하는 길, 그런 길로 이사야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정작 이 복음을 받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야, 그런 소식이 있었어? 야, 당장 교회로 가자.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화를 내거나, 마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유다 백성들처럼 마음 문을 꽁꽁 닫고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직면하게 될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 가운데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냄이 마치 이 순한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툭 보내어지면,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사방에서 이리떼가 그 양을 향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잡아먹으려고. 그 양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런 모습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야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리떼 같이 우리를 잡아먹듯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어서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환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조차 미움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인하여서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참 그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참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이야? 실제로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래? 나 안 가. 뭐 나한테 그런 얘기해. 참 기쁨으로 받아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끝까지 견디면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으로 끝나는 복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을 거쳐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2절 13절 함께 1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유다 온 땅이 폭삭 망할 것이다. 그래서 온 나무가 베어질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남아 있을 거라고요?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유다가 폭삭 망하게 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순히 듣기 싫고 괴롭고 그런 소식이 아니라요, 심판을 거쳐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나아가는 그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두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가 전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도 있었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일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순간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능력을 행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근본 영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고요, 유다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난과 핍박의 길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요, 이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기쁘게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